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의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아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 10절로 올라가 보세요. 10절에 올라가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언제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의 큰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할, 그 부분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전에는 반드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BC 4년에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으로 오늘 이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온 이 의미는 지금 아기 예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돼서 영으로 계시고 그 영이 그리스도로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2000년 전에 BC 4년에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으로 온 이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보면서, 그분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와서 다시 강림하는 직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기쁜 소식은 실질적으로 아기 예수에 관한 율법의 얘기가 아니고 강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슨 말씀을 해요? 그렇죠. 지금의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가 아기로 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다시 강림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기쁜 좋은 소식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슨 소식입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가 뭐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예수 아기가요, 맨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전한 것을 뭐 누가 믿었냐, 그리고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먹여서 마구간에 오고 맨날 그 얘기 가운데 여러분요, 그 아기 예수는요 여전히 실질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고 여전히 아직도 십자가로 가지도 않고요, 여전히 여러분 30세가 자라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가 여러분요 10년 전에 그 예수나요 10년 후나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동일한 예수는 그게 성경에 있는 예수냐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은 다른 예수라고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말하고, 그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요, 사실 그 의미와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시작됐던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오늘 더더욱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성탄의 의미를 매년 갖다 지나가면서 점점점 여러분 가운데 1년 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점점점 우리가요 자라가는 것을 느끼는 그 확인 지점이 되는 게 이 성탄의 의미다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전해줬던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율법을 얻은 이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2장 11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나.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이라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고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미 천사들을 통하여 이 율법 아래 올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을 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동일하다면 이분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장 11절에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그러면서 이 예수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안 들어가 있다니까. 곧 그리스도가 주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제는 오늘날이라는 진행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이분은 예수라는 육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면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됐다? 이 그리스도가 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주와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 된다. 주가 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가. 그래서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결국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결국 자유케 하는 이 진리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은 성령이지만 진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다윗의 동네에 났던 실제로 율법 아래온 이 예수님도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봐. 1장 16절에 가면 왜 여러분 율법 아래온 이 예수님도 본질로 보면 뭐라? 마리아 남편의 요셉으로 났는데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은 즉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좋은 소식을 얘기하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주다. 왜요? 오늘날이라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말해야 돼요. 그 시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가 빠졌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마리아라는 이 한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고 빌려서 그 몸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바디는 제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흙의 몸이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이 마리아라는 몸을 빌려서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한다는 그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몸을 빌린 이 마리아에게 난 이 예수는 이미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은 구주인데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 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왜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가 들어가야 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의 세계에서 이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구주가 난 오늘날 마지막 끝날에는 이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서 구주가 났다는 그 오늘날 시간에는 이 예수가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 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날 이 시간은 이 예수로 있어요? 그리스도 주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이 전하라는 성탄의 의미가 있는데 이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기 예수를 통하여 10년 전도 그 아기 예수 10년 후도 보면 그 아기 예수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도대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이 오늘날 이 시간은 예수로 있는 건지 그리스도로 있는 그 오늘날 한자가 안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이라는 그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왔지만 오늘날은요 아기 예수로 있습니까? 예수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났는데 분명히 그 구주는 오늘날이라는 시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주가 뭐냐 봤더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는 이 예수가 본질로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가 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예수님의 30년 공세 이때만 예수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제가 어디에 들었어요? 그렇죠. 육신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자기 백성이 됐다는 게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자 이제 육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 안 믿는 자체가 사망의 몸의 심판이란 말이야. 로마서 2장 12절 말씀처럼 안 믿는 자체가 심판이지만 예수를 믿어보니까 죄가 어디에 들었어요? 육체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보니까 이 오늘날은요 예수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너에게 구주가 났는데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과 이 시간에 그리스도 주라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매년 들어가면서 우리는 들을 때마다 점점점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온년까지 나가고 더더욱 여러분 마지막 끝날에 추수의 종들로 준비되어가는 지금 다스인 때 들어와 있다는 것은 더더욱 여러분과 우리를 이제 놀라게 하는. 그래서 왜 다윗의 동네 이미 그래서 주님이요 오늘날이란 이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시간 2000년 전엔 예수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주다. 이 의미를 모르고요 종교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를 하고요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로는 하지만 그 예수는 아직도요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예요. 왜요? 육체 속의 제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예수는 십자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지점을 믿음의 행함의 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믿음의 지점을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뜻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여서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 주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계속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주로 있어요 예수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주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냐 봤더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능력, 권능을 받는 십자가 자리로 가서 육체를 성령을 통하여서 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그 영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시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마지막 끝날까지 내 속에 계신 사람은 예수가 아니다 그리스도 주시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그래서 이분이 2000년 전에 안 왔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이 되어야 한대요. 그래,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직 얘기했으면 제가 문둥병 4명보다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할 그 마지막 끝부분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가서 10명의 문둥병을 다시 보여주면서 주님이 직접 한 명만 돌아오는 마지막 끝부분을 얘기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실제로 이 복음은요, 여러분과 우리가 왜 4명의 어떤 문둥병으로 나누어 주느냐면, 그 사라는 BC 4년이라는 이 사자는 결국 죽음의 수인데, 문둥병이라는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요,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 가서 죽으면 좋은 소식이라는 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제와 때가 물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지만은 이 4명의 문둥병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그 의미 가운데서 결국 사망의 몸이지만 죽음의 사라는 그 그늘 아래서 주님이 죽음의 사의 몸을 문제를 해결하여서 BC 4년 430년 암흑기, 40일 금식, 430년 동안 또 애굽의 종살이 모든 부분들이 왜, 그래서 BC 4년에 온 의미를 넷째 날에 통하여서 광명을 뜨게 만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의미에서 우리는 출발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출발되지만은 문둥병의 4명처럼 좋은 소식을 듣고 깨달으면 여기 있어도 죽고요, 그렇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거 있던 이 육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게 되는 이 육체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이 4명의 문둥병 가운데서 마지막 주님이 10명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는 그 한 명입니다. 예, 그들 안에 저들이 결국은 다 들어가는 비밀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 이스보셋을 보면 왜 넷째 아들로 또 이 부분을 보여주느냐면, 이 넷째 아들은요, 이스보셋이라는 넷째 아들은 이 4명의 문둥병들은 좋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 마지막 끝날에 10명의 1명 중에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 그 영광을 그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우리 가운데 고전 10장 31절 통해 하는 말씀이 그 의미다 말이에요. 그 의미가 이루어질 자들고,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넷째 아들 보면 사마 가봐요. 사마 4장 6절에 가보면 이것도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 넷째 아들을 두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4명의 문둥병과 사울의 넷째 아들은, 실제로 사울은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줬습니까? 율법의 종 아닙니까? 그죠? 율법 안에서 사울의요, 이 마지막 넷째 아들이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그 4명의 문둥병을 통하여 주님이 구원의 비밀이 육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윗의 어떤 동네에 태어난 이 오늘날이 되면 그리스도 주가 된다는 이 비밀을 아는 그 4명과요, 이 사울의 4번째 아들 이거요, 이스보셋은 이 자체를 모르다가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율법입니다. 그 사울의 넷째 아들인데, 이게 보면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뭐를 가지고 갑니까요? 밀을 가지고 온채하고 속입니다. 결국 여러분요, 이 밀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아래 왔습니까? 율법의 세계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밀로 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니까 뭐가 됩니까요? 보리가 되는 이 비밀. 그래서 이 밀의 세계는 항상 여러분 율법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왜 밀로 왔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디 아래 왔습니까? 율법 아래 왔는 의미를 말하고, 반드시 이 밀은요, 육체 속에 죄가 들어있는 걸 깨달아서 이 문둥병이라는 육체 옛사람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죽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면 보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 밀로 남으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요, 이미 밀을 가지러 온채했다 그러면 이들은요, 보리라는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의미가 없는 마지막 율법의 종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가 이 밀을 가지러, 레와가 그 형제 이 바나가 가서요,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그 집 가운데 들어가서요, 그 배를 찌르고 도항해버립니다. 여기서 죽은 아들이 넷째 아들이에요. 잠자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잠자다 죽은 이 사울의 넷째 아들이 7절에 가보면 저희가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이미 칼로 찌르고 갔기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이미 이 자체는요, 그들이 다시 들어가서 이스보셋가 침실의 상위에서 누웠고 저를 뭐합니까? 쳐 죽입니다. 다시요. 이미 칼에 찔렸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쳐 죽이고 목을 베버립니다. 이번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문둥병이라는 육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 4명은 구원받는 문둥병이 4명이지만 여기서도 죽고 결국은 성전에서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 가서 죽자. 그 의미를 가지고 깨닫고 가보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이래. 10명 중에 1명을 권치놓고 그 1명이 돌아가는 시리가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가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마지막 끝날에 가브리엘을 통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군대 장관 누구가 일어나요? 미카엘까지 마지막에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무조건 이 복음 앞에 이제 굴복할 그때가 오는데, 저희에서 보세요. 이 이스보셋의 4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은 결국은 이 죽음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율법 아래서 죽어가는. 그래, 그것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이면요, 율법 중에도 사울의 아들로 얘기한다는 게 율법에는 완전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도 보리로 못 나가고 어디 아래서? 밀로 속한 그들에게 손에 의해서 죽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상위에 두어서 목을 잘라버려요. 그냥 죽어도 시원찮은데요. 칼로 찌르고 이제 뭐합니까? 목까지 그냥. 왜 목을 자르는 줄 아십니까? 이 목을 잘라서요, 다윗에게 가지고 가기 위한 이게 엄청난 마귀의 함정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요, 이게 자기 의를 모르고 지금 다 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들이 왜 여기 다시 들어가서 목을 비해나 하면 마지막 끝날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도 다윗은 항상 피해갔잖아요. 그죠? 죽을 기회가 있어도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뭐한 자다 그럽니까? 기름 부은 자니까 자기 손으로 못 죽여요. 율법이지만. 그래서 피해가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골칫거리가 하나가 이 넷째 아들, 이게 이스보셋이에요. 저걸 죽이기를 바라고는 사울은 있었지만, 다윗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항상 사울조차도 죽을 기회에 못 죽였어요. 왜? 일단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혈통이라니까 이게 넷째 아들. 그 혈통을요, 이제 못 모르고 가가지고요, 칼로 찔린 것을 들어가서 다윗이 다윗을 하도 괴롭히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서 다윗이 원하든 안 하든 다윗이 싫어하는 것을 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죠. 여러분과 우리가 이거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봉사하고요, 복음이 뭔지, 이런 그리스도가 뭔지, 문두병이 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막 목숨 걸고 죽도록 봉사하고 나가서 목숨까지 들어줘도요, 그 의미는요, 자기의고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의미조차를 모르고, 이거는 그래서요, 이게 더 나쁜 가련한 종들이에요. 이들이요. 왜요? 육체의 몸이라는 문둥병 속에 들어있는 죄와 육체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멸하지가 하지 않으면 무조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들은요, 그 자체를 모르고 엘리에셀 가운데요, 자기들 가운데서 율법의 종으로서 많은 것을 일군 사람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거기서 함께 자기가 예수를 팔아서요, 돈도 벌고 예수를 팔아서 영광도 누리고, 그나마 욕심도 많아가지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찔려 죽은 것을 이 목까지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왜냐? 다윗이 있는 이 아라바 길로 행합니다. 보세요. 여기 길로 가면서 8절에 가보면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닦아다 줍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이 돼가 아주 이 복음을 전하면 죽도록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작정한 자들이에요. 이 작정한 자들이라니까. 이것들은 신복도 보통 신복이 아니야. 이런 자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 들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서요, 다윗이 진짜 원하는 일인 줄 알고, 오늘날 하나님이 진짜 이런 것을 기쁘게 받는 줄 알고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면 다 이렇게 마귀가 인도함을 받아가도 쏟아서는 결국은 마지막 끝나는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들은요, 이게 다윗을 위하여 진짜 한번 충성봉사한 겁니다. 목을 베갔잖아요. 마지막 괴롭혔던 사울의 넷째 아들 목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더니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안다 그럽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은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내 곁에서 떠나가라고 그러면서 요한일서가 바로 불법은 뭐다? 죄다, 육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 뜻으로 행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아기 예수가 오늘날은 뭐가 돼 있더라?
그리스도가 되어 있더라.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성탄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참여의미는 하나님 어쩌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1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복음을 안 받다가 진짜 성탄절이 되는 이 날에 어쩌면 그 생명을 받도록 해주는 기념일로 주님이 줬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아예 전하지도 안 해버린다니까 여러분요. 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하지도 않는 그 가운데 이미 다 엘리에셀이 되고 거기에 잡혀있는데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이 여기에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 이 왕의 원수는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만왕의 왕 다윗을 통하여 보여줬던 마지막 끝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마지막 끝부분이 그림자고 사울은 율법의 왕인데 이 왕의 원수를 보세요.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았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아들이 이제 목을 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따라요 막 다윗에게 이제 얼마나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제 영광도 돌리고 다윗에게 칭찬도 듣고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천국 가면요 진짜 하나님께 큰 칭찬 받을 줄 알고 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얘기. 이 어리석은. 그래서 이들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구절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다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여기에 보니 왕의 생명을 헤아리 했던 건 이제 만왕왕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절에 다윗이 보헤롯 사람 이볼의 아들 내가 보세요. 내가 아까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할 한 말이 뭐냐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에 가리켜 맹세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칼을 들은 거예요. 이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왜요? 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이들은 이제는 죽게 생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크냐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칼로 쳐 죽였어도 다윗이 그 소식만 들어도요 다윗은 마음 아파 할 사람입니다. 근데 목까지 어떻게 해갔어요? 아이고요 목까지 베가지고 지한테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다윗이요 노발대발한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누구요?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결국 이 환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왔죠. 왔다가요 주님이 채찍에 맞고 오만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됐어요? 자, 그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들을 심판한다면 여러분 이 심판이 보통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끝장나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갖고 갔습니까? 상 받을 생각으로 갔습니까? 그럼요 여러분요 상 받을 생각으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천국 가보면요 전혀 예상적으로 아이고 이 사람은 왔을 것 같은데 백날 가서 여러분 가서 찾아보십시오. 다 뒤집어도 안 보입니다. 이제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그래서 왜 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보이고 문두명 4명은 구원받은 육체의 비밀을 알고 결국 이 아들은 마지막 끝날 율법에 몸이다가 이제 사망당하는 이제 끝부분에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줘. 그래서 이건 죽음의 사의 수에 육체 속에 들었는데 제 문제를 해결했다 못했다 모담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가 죽으면서 그게 끌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칼로 찌르는 자, 목 빼는 자 다 나오죠. 이게 다 충성봉사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라는 어떤 죽음의 수에서 육체에서 문둥병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이 4명의 문둥병처럼 이 결국은 나가야 하는 20십자가로 못 나가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요 10절에 가면요 전에 사람이 내게 뭐하고요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 이 다윗은요 여러분 그걸로 좋게 받을까요? 슬프게 받을까요? 슬프게 받습니다. 다윗은 항상요 이 율법의 종 사울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여요? 안 죽인다니까 여러분. 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 가능한 것을 이 다윗을 통하여 사울의 관계. 그 사울 앞에서 얼마나 충성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서 심판을 바로 해야 되는데도 오늘날 당장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놔두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혹시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보는. 그래서 또 피해가고 또 피해가고
그러면 그들도 다윗이 죽었다고 막 그 성전보를 가지고 가가 막 자기도 다윗하고 같이 막 기뻐하고 춤추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 말 들었을 때요, 다윗이 제일 슬픈 마음을 가졌었거든. 똑같아. 이번에도요, 이 넷째 아들 목을 가지고 가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이때 본성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의 그림자로 보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결국 사울이 죽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율법 안에서 지금 충성봉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들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로마서 10장이 무슨 의다? 자기의 의라고 얘기한다니까. 자기의 의. 예.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로 있다고 얘기하자. 누가복음 2장 11절도에 분명히 오늘날은 그렇다는, 오늘날 2000년 전에는 예수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흘른 오늘날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오늘날은 무슨 예수냐,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데도 이게 한자가 안 맞은다니까. 2000년 전과 오늘날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제 심판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온 불법이 뭐냐. 그래서 4명의 문둥병을 통하여서 나타난 좋은 소식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육체 속에 된 죄의 몸. 이 넷째 아들은 마지막, 사울의 이 넷째 아들은 끝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특히 왜 이들이 더 기뻐했느냐 하면요, 이제 사울의 존재를 완전히 끝낸 지점이 넷째 아들이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씨를 다 말렸으니까, 율법의 씨, 사울의 씨를 다 말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윗을 괴롭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목까지 매가지고 가는데 결과가요,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여호와 이름의 사심, 그 이름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여호와 이름, 죽음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그 결과가 내가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도 너희들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슬퍼했다니. 왜?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고 죽었잖아, 여러분요. 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을 노심초사하면서요, 이 복음을 전해줄 때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혹시나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그 마음에서 저걸 받아들이길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요. 노심초사하면서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랐다 그러면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게 죽여버렸다니까요. 그 소식을 가져온 자를 죽여버렸다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요, 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좋은 소식을 가져갔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율법의 그 사울의 넷째 아들 목까지 가져갔으니까 이것들도요, 아니 사울이 죽었을 때 알려도 죽여버리는데 이 마지막 율법의 아들까지 죽이고 간 사람들 그냥 살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그러면 이들의 죽음은요, 이 시그락에서 죽었던 사람들보다요 더 심할까요? 아니면 나을까요? 이거는 마지막 끝부분이 더 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이 모르는 이 자체의 심판이 오늘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오늘날 좋은 소식이 뭐냐? 다윗의 동네 예수 가리고 그리스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되면요 이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이들은 이미 거기에서 이미 엘리에셀보다 더한 아주 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양심 화인을 맞아서 안 돼요. 그 그림자로 보는데 11절에 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물면 악인이 의인, 딱 이런 얘기,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보여준 그 비밀을,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과 의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악은 문드명 육체고, 의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다. 그냥 간 게 아니고 악이 예수로 왔다가요 오늘날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이 예수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이 영으로 온 것도 그리스도의 뭐예요? 영으로 온 거고, 여러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악과 의를 말하면서 그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희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썰어버립니다. 이들만 죽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때는요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뭐합니까? 함께 다 썰어버려요. 왜요? 이때는요 사울이 죽었을 때예요, 그 넷째 아들이 죽었을 때예요. 마지막 끝날이라니까요. 같이 다 썰어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는 소수의 사람이 죽었지만 이때는요 다 죽습니다. 이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자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 진짜 이게요 진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12절에 소년들을 명합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하여서 소녀와 소년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한 신랑을 만나요. 그 비밀 가운데 소년을 명하였고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완전히 수족을 다 베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5절에 보니까 칼과 불에 옹이되어 뭐 합니까요? 강림해서 모든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산채로 죽인다니까 여러분요. 살아있는 채로 죽여버려요. 우리 앞에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더라도요 목숨 다해서 살다가 사고로 죽든지 어떻게든 병이 들어서 죽었든지 뭐 건강 장치가 장수해서 죽든지 그냥 한 번은 죽고 지옥에 가는데 이들은요 살아있는 채로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들을 그렇게 헤브론 못 가서 매달아 다 죽여버리고 이스보세의 머리는 보십시오. 다윗이요 가져다가 이브넬이라는 무덤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 율법의 종 사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뭐다?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율법은 결국 하나님이 뭡니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분 종이기 때문에 다윗이 못 죽이기를 겁을 내고 마지막 넷째 아들 이거도 이렇게 자기는요 이렇게 죽기를 원치 않고 그 마지막 넷째 아들 또 구원받기를 바랬다니까. 그래서 목숨을 살리는데 이놈들이 건강한 잠자는 밤에 가가지고 칼로 찌개도 죽였으니까 이건 뭐 심판받아도 보통 심판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요 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 그리스도 주시가 난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까? 말할 것도 없더니 누가복음 4장 6절이지요. 그 입에서 한마디가 나오면 100마디가 거짓말 저절로 돼버리죠. 이미 다른 복음이 돼버렸는데요. 이미 다른 얘기 들어와 있는데요.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넷째 아들 이제 이스보셋을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정작 자기 아들 이제 이 압살롬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의미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성탄절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것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 가운데 압살롬의 관계도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그 모든 부분을 항상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진짜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하고요 이 다윗의 이 압살롬하고는요 진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둘이가 그런 형제보다 더한 그죠? 그런 어떤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요나단도 죽고 이제 이 압살롬은 왜 여러분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이스보셋라는 율법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이미 모두가 다 지배를 당했지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 중에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결국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한 집에서도 나누어져요? 안 나누어져요?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여준 게 이 다윗의 아들 실제적인 압살롬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상소년 앞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떤 의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그래서 이 압살롬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할 내 형제가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서 돌아와야 될 것라는 것을 그 압살롬을 통한 다윗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진짜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면 내 가족들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 안 돌아오면 결국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 죽음이 완전 상수리 나무에서 모가지에 걸려서 죽듯이 그렇게 되는 모압이 죽여버립니다. 그 자체는 암몬과 모압 가운데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비밀인데 그래서 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2장 11절에 가서 오늘날이란 이 시대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봐도 참 지금은 엉뚱한 소리를 안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몰라. 이게요 오늘날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 어제는 오늘날 영원토록 뭐하다 그랬어요? 동일하다니까. 그 오늘날로 봐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악의 예수로 난 것도 보니까 그걸로 오늘날로 보면 실제로 그 예수는 뭐였다? 그리스도라니까. 그때도 여러분요 지금만 그리스도입니까? 그때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때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그때도.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시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구주가 났는데 이 구주는 여기에 예수가 왜 빠졌느냐? 오늘날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가 받고 깨닫고 할 것은 그리스도 주라는. 그래서 이 복음의 굿뉴스가 바로 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가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누기를 보라.
이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뭐다? 자, 왜요? 이 아기를 보고 표적을 보면 이분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거밖에 못 봐. 지금 이 아기. 이 아기는 여러분요, 어디 아래 온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 아무리 뭐 진리가 어떻다, 율법이 어떻다, 뭐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 해도요, 이 믿음의 행함을 하자면 여전히 그 사람 어디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니 그들한테 가서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환영하여 모셔드리면 다 되고, 성령이 믿음 주고 구원 주고 막 이게 연계식을 압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여러분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들의 생각의 기관이라는 그 육체의 기관으로서 나온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가 언제 사역을 해야 돼요. 그 기관이 육신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학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모르니까 생각과 마음은 다 혼으로 보는데 마음으로 봐요. 생각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기관은 육신의 기관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끓이 보면 막 김이 나면서 물을 안 만지고 나중에 옆에 끓이놓은 물이 다 나중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 김이 나는 그것도 본질로 보면 뭡니까요? 물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이 김은 언제 생겼어요? 물에다가 뭐를 대보니까? 불을 대보니까 생겼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는 기관이 나중에 여러분 영해법에서 결국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거기다 뭘 부었어요? 생혼을 부을 때 여러분 거기서요, 육신에 속한 한 기관이 나왔습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깨달으면 이걸 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무조건 속이게 좋아요. 그거.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역을 로마서부터 전체가 서신서 17권이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영이라고 얘기한 게 다 우리는 번역이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5절 외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겁니다. 예. 5절 외에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아기를 결국은 오늘날 와서 표적을 보니까요,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늘날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난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뭐다? 지금은 그리스도에 있다는 그리스도 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돼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나가고 있고, 거기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보세요. 이때는 여러분 마지막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호련히 이제 허다한 천군. 이때 일어나는 게 천군 그 대장 누가 일어나요? 미카엘이 일어나고, 여러분과 우리를 통한 이제 가브리엘이 마지막 끝날에 이제 이 복음의 굿 뉴스를 우리 가운데 이제 다 이제 주는데,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는 가브리엘과 미카엘도 다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놈을 루시퍼는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루시퍼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타락해가지고 마지막 끝날까지 가두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찬송하면서 마지막 끝날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달과 별들이 나누어진 때가 온다. 그때가 이제 다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인을 뗄 때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이제 14절 오늘 제가 본문을 한 절을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이 높은 곳에 지금 여러분 워낙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온 골로새서 3장 1절 가봐요. 자, 이제 지극히 높은 곳을 여러분 보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생각해라? 자, 높은 곳, 위에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 그 이 높은 곳에 위의 것을 찾고 보니까 거기는 누가 계십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었던 이 영광으로 계신 이분이 말씀의 육신으로 왔다가 지금은 뭘로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계신 이분이 마지막 끝날에 다시 뭐예요? 심판의 그리스도로 강림한다, 안 한다? 강림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육체라는 문둥병 같은 썩어져가는 사망금, 자신도 모르면서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의 세례, 아들의 세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것을 해야만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가 된다? 거기서 나타난 게 이제 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이 너에게 있다. 제일 먼저 주님이 부활하고 사실만에 물은 게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 속에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내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와 이 평강은요, 이게 육신에 속한 겁니까? 위의 것입니까? 이게 위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평강을 맛보면 이 땅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평강을 많이 못 주는 이유가, 너무 많이 주면요
내일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게 취해가서 빨리 주님 오세요, 오세요. 늘 기다리기만 하니까 나가서 그래도 여러분 일도 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것 같아서 이걸 많이 안 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앞으로 이거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렇게 자꾸 우리는 벌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줘서 이겨갈 수 있도록. 지금은 여러분 다스센터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상급을 쌀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인 때밖에 없다고. 다스센 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상급자들이 이제 자녀고 아들이에요. 뭐 추수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뭐 일시에 추수만 딱 돼서요, 그냥 그대로 창고에 들어가는 것 뿐인데 무슨 그들이 상급 쌀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라지하고 알곡도 모르고 그냥 같이 자랐다가 양심에 화인 안 맞아서 복음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로 추수가 돼버렸는데, 자기 자신이 추수를 했으니까 믿음의 행함을 했습니까? 추수의 종들 같은 비었습니까? 종들이 비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상급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요 가장 미층에 들어가서, 물론 지옥에 비하면 이것도 뭐 하늘과 땅이지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저 안에요, 여러분 어디 서울 구치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깥에서 사는 거하고. 그거는 모든 것이 다 매여 있는 자리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가는 이 비밀을 오늘 이 성탄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줬습니다. 자, 그래 이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고전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제가 이제 철회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잠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19절 조금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9절 가봐. 자, 요 앞에 부분을 잠깐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누구리다? 가브엘이라. 가브엘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무슨 소식? 자,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가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는 얘기가 지금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하고요, 왜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시점에 사가랴가 보세요, 이 좋은 소식이 과연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마지막 끝날의 선지자인 이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부분을 이제 자기 아들에게 줘야 돼요. 이게 끝부분이단 말이에요. 끝부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헤로데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이다 말. 이것이 잉태되기 전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자기 아버지 제사장, 이제 대제사장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말씀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우리가 그 1장 7절 가봐요. 7절에 올라가 보면, 많이 보지 말고 1장 7절 뭐 서너 절만 봅시다. 1장 7절에 올라가 보면 이 좋은 소식이 이제 올 그 지점에서 7절에 올라가서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의 이 엄마 엘리사벳, 이 엘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거는 항상요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칭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의미가 결국은 이 생명은 여자가 낳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모든 생명은 실제적으로 남자가 낳아야 안 나요. 남자가 낳는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가 더 중요하냐면 이 엘리사벳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에 생명을 낳아주는 사람이 아버지가 낳아요? 여자가 낳는다니까. 그래서 여자가 자유하는 여자로서 수태를 못함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 여기다 다른 생명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끝날에 외치는 추수의 종들로 나와야 할 그 비밀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자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태문을 뭐 해놔야 돼요? 싹 닫아놔 버려야 돼요. 예, 그냥 닫아놔. 이게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태문을 닫아놓고 저희가 무자하게 만들고, 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제 한번 불러서 자기 민족과 이방의 구원을 14장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15장에 가서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 자기 자신이 뭐 하다고 얘기합니까? 무자하다고 한번 얘기해요.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왜 결국적으로 가라지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야 안 많아요? 그 아브라함하고 거의 똑같잖아, 그죠? 이미 경수도 다 끊어지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뭐한 자다, 큰 자라는 의미가 그랬어요. 그 그림자를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국 이제 이 마지막 끝날에 이 부분이 좋은 소식이 결국 이제 구약을 통하여 그림자로 줬지만 세례 요한은 마지막 한 부분을 외쳐주는 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좋은 소식은 결국은 이 마지막 끝날에 다윗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를 통하여 보여줬던 이제 이 주가 된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9절에 가서 바로 이제 이런 얘기예요. 9절에 가봐요. 9절에 가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뭘 뽑아요?
자, 이 제비 뽑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옷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준 거예요. 결국 제비 뽑는 것은 구약의 전체를 통하여 제비 뽑는 건 항상 제비가 뽑힌 자가 누굽니까요? 구원받는 자예요. 네, 구원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사가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을 왜 제비를 뽑게 하느냐면 이제 끝부분이란 얘기입니다. 끝부분에 제비를 뽑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아마 실제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을 거기서 받는 사람이요. 우연찮게 사가랴가 됐어.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이. 그런데 제사장이 많은 데서 뭐 해서 들어갔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뽑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뽑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보면 이조차도 전부 다 삶 자체가요.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뽑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음 우연하게 들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창세한 만대 전에 이미 여러분 계보와 이래 쭉쭉쭉 다 올라가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연줄이 돼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지만은 명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집사님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혈통. 그 며느리 역시도요, 진짜 복받은, 그것 때문에 복받은 혈통이라니까. 다른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혈통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그 발걸음과 인도함을 둘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만났지만 그 발걸음은 누가 인도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단지 선의 법과 악의 법이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이라는 법은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었고 악은요,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걸 다 위임을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악한 일은 항상 악한 영들이 나서서 하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 범위 안에서 합니까? 범위 안에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해 줬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와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 될 모든 것도요, 우리의 삶입니까? 그분의 인도함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잘못되는 것도 그분의 인도한 가운데 분명히 협력하여 뭐를 이룰 것이 있어서 선을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걸 내 힘으로 여기서 정체가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근심하면 환자나 키우겠느냐? 주님이 물었잖아. 네가 근심해봐라. 아이 그건 네가 환자나 키우겠느냐? 그래서 새를 보라 덜의 새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런 세계를 다 알면 그래서요. 점점점 자꾸 전하의 생명이 채워지면 이 땅에서는요, 이게 허리멍텅하게 되면서요, 마음은 그냥 평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평강이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나사 빠졌다고 할까봐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요? 너무 많으면 완전 나사가 풀린 것 같으면요, 지나가면서도 나사가 완전히 풀린 사람, 제가 완전히 풀려가지고 이 복음 전하면 집사님 듣겠습니까? 목사님 완전히 풀려서 이러면서 신뢰를 안 해버리잖아. 이게 적당한 풀린 가운데서 적당하게 이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갈 때 그 모든 것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가는 이 의미가 바로 이때 걸쳐 있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16절에 가오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세례 요한의 어떤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결국 이스라엘의 자손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좋은 소식은 반드시 돌아오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라는 그 이름은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 소식이 성경이 말하는 무슨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가브리엘의 전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날은요, 진짜 이 좋은 소식, 자꾸 2000년 전에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로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나왔던 그 예수가 본질로 그때도 그리스도였고 지금은 더더욱 그리스도하고 뭐가 됐다? 주가 됐다. 완료형이 아닙니까? 지금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모든 부분을 얘기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 가운데서 지금 인도 단계니까 우리는 어디로 생명의 출산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면 참. 그래서 17절에 가서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 능력,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이른비와 늦음이 다 보여줬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왜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를 못 내리게 했다가 바알시를 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그마한 구름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비를 가져 늦은 비 때, 그래서 자기 민족 때요, 이 엘리야가요, 이 두 감람나무에 하나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온 능력 앞에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한
그래서 사가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진 실질적인 좋은 소식은 예비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런 의미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20절 가봐요. 20절 가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뭐가 돼버려요. 자, 이게 여러분요, 이 사가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이 모든 걸 딱 받고 난 다음에는 왜 벙어리가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정한 때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게 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어떤 왔지만 아직 이 복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성령 역시도 기사와 이적을 잠시 보이면서 예수님이 사고문서를 통하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도를 전했던 것처럼 성령도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전부 다 마귀가 병 고치는 모든 게 돼버리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영의 법을 알면서 그 세계도 궁금전들이 다 해소되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었던 이제 그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20절부터 그런 것 쭉 보면서 이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24절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몇 달 동안 5달이 찼을 때 보세요. 5달 동안 숨어 있다가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몇째인 때 상소가 올라갔어요. 몇째인을 뗄 때? 5째인을 뗄 때 계시록 6장 9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때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뭘 올렸습니까? 상소를 올리니까 주님이 뭐하라?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할 때 달들을 이제 주님이 주의 종들, 복음을 전할 종들이 먼저 그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기다리라. 잠깐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이게요, 말을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갔던 24절에 가야 이제 5달 동안 숨어 있다가 25절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 인간이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결국 여러분 이 말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한 모든 것도 이 복음은요 아무 때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정한 때. 그랬을 때 그때가 보니까 5째인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 복음을 지금 듣게 하고 이 때가 그래 5째인 때 마지막 부분에 와 있고 역시요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도 5째 그 달 때가 되었을 때. 그런데 26절에 가니까 6째 달 때가 딱 되니까요 새로운 가브리엘이 와서요 진짜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할 뭘 줍니까요?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누가? 요셉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오늘날 이 구주는 그리스도 누구다? 주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몇째인을 뗄 때 6째인 때 여러분 이방의 추소가 될 것을 그 6째 달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런 걸 잘 깨달으면요 성경 전체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래서요 주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본질로 보니까 늘어보니까 6째 달 때 진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제비법과 들어간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볼 때 6째 인때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지 창조를 보니까 몇째 날에 하나님의 참행상이 나와요? 6째 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그래서 이런 수치조차도 여러분 보면 그저 그냥 정한 게 아닌. 예. 그런 가운데 사라는 숫자가 이 나올 자는 결국은 4명의 문드백이 노아의 8명이 방주로 들어가고 결국 사울의 넷째 아들 그 율법의 마지막은 결국은 거기서 죽는다 안 죽는다? 죽게 되는 그런 의미로 자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만 한번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10장에 가면 15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그래 이 보내심을 받지 않을 그 사가랴도 만약에 여러분의 제비를 못 뽑았으면요 그 가브리엘부터 그 좋은 소식을 듣겠습니까? 못 들어요 여러분요. 못 들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한 자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함이고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영적 제비를 뽑혀서 안 뽑혔어요? 뽑혀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제비 뽑았어요? 또 그렇게 물으면 그 할 말 없어. 뭐 그렇게 질문.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저래. 여러분이 그런 제비를 뽑혀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복음 듣는다?
그게 아직도 안 듣고요. 이 복음에 적하는 사람 아직도 제비를 뽑혔다? 뽑히지도 않은 사람들로 그렇게 보면 돼. 그래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얘기도 말해요. 이 굿뉴스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결국 누가 전합니까? 가브리엘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가 들어야 할 복음과 결국 직접 다윗의 동네에 이제 6달이 차고 나니까 다시 가브리엘이 와서 누구를 택하느냐면 자기의 자손 그 아직도 정혼을 하지 않은 그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이 성령의 잉태가 그 이름이 마리아를 통하여 나타난 그것이 본질이라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을 준 게 결국은 오늘날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것이 이제 6달 때 다시 그래서 전하는 바리 함과 같다. 이 좋은 소식은 결국은 그 소식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그래 로마서 10장에 이 얘기를 하면서 2절 가봐. 2절에서 이제 4절까지, 자, 15절의 이 내용은 그 앞에 내용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쫓지 않습니다. 지식을 쫓지 않, 이들은 어디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사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3절 가봐요. 3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뭘 세웠다? 의를 세우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사울의 넷째 아들까지는 분명히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건 누가 갔다? 아직도 안 죽었는데 가서 죽여버리잖아. 이게 그리 심판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판이 크다는.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는 그 사람들 다 자기 의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한다?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그래서 왜? 4절 그 결과가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주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뭐가 마침이 됐어요? 이게 마침이 됐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8절 가봐. 8절에서부터 8절에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이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의가. 그래서 내가 가까이 내 입에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의 목자 누구?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다 하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사가랴에게 줬던 가브리엘의 좋은 소식. 그 다음에 6달이 차고 나니까 결국 다시 가브리엘이 와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 그 처녀 이름에게 마리아를 불러서 준 이 실상의 내용.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하는 게 뭐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 성탄절날 드려야 할 말씀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드려야 할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들은 자들은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생명으로 나가는 소식이고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청산해서 이제 이 뭡니까? 가인에서 아벨로 나가라는 얘기고 이스마엘에서 이사각으로 나가. 결국 율법 아래 온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예수에서 이제 어디로 나가라?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라는 이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이 정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데 이 복음조차도 없으니까 이놈의 성탄절은요 하나님 의미 가운데 지키지겠습니까? 안 지키지고 이벤트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 성탄절이 같은. 그래서 어떤 뭐 조계사에서 갔다가 이 트리를 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함께하는 목사들은 여기 도대체 이게 무슨 목사들입니까? 이것들이 가가지고 뉴스까지 나오니까 그냥 가서 얼굴 대밀라고 말해요. 지도자라 그러면. 이게 무슨 목사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양심 하이 맞은 사람들이죠. 의미도 모르고. 그것도 뭐 일주일 동안 놔두는데 가서 일주일 또 계속 놔두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둔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나는 그 뉴스를 보고 거기 간 목사님들을 보면서요.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9절부터 13절 내용 중요하게 해요. 9절부터 가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이 내용이 뭐다? 예수를 일단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어디 믿으면 요 마음에 믿으면 뭐 받는다?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입술로 예수. 그들은 입술로 예수 단계는 아직도 아기 예수야. 그러니까 10년 전도 아기 예수고 오늘도 아기 예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은 아기 예수예요. 그리스도 주예요. 그리스도 주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눈 뜨고 보라니까 그 앞에 오늘날 한자를 보라니까. 지금이 2000년 전입니까? 2000년 후에 오늘날인데. 그래서 내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10절 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뭐 받는다. 자, 이 구원을 다시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율법의 마침 오늘날 다윗 동네 그리스도 주란. 그래서 13절에 바로 내려가면 그래서 바울은 통틀어서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 받는다. 이게 우리의 오늘날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육신으로는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뭐? 주와 그리스도. 오늘날은 이 예수가 뭐가 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이미 서신서를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성령이 뭔지 인도인지 뭔지를 압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주고 난 다음에 15절 내용이요. 자, 이 얘기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2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얘기. 그리고 보내심을 받고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전파도 된다? 그리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도 가가지고 설교 10분만 5분만 들어보면요, 아, 어떤 의미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뭐다? 빛비침이. 이 빛을 받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좋은 소식을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께하다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거 압살롬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는 시간이 갔는데 중간에 내가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한 얘기를 굉장한 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4절에 주었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는 겁니다.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을 여러분 우리도 밝히 깨닫고 알았어. 여러분들이 점점 이 성탄의 의미를 통하여 새롭게 또 점검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또 목표를 설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년까지 나가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